내세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 내세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진리는 신비에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까? 땅에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 천국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는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여 기쁨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백석총회 45주년 기념 축제가 있었습니다. 성가대만 7,000명 모였고요. 그리고 전국의 교회가 9,725교회, 담임 목사님은 9,725명, 목회자들 총합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교단으로 45년 만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각 기관들 그리고 각 총회장님들 또한 대한민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친히 참석하셔서 축하와 함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소속된 교회요, 소속된 바로 우리 총회가 또한 소속된 우리 나라가 여러분이 잘 하나하나 그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터툴리안은 기독교 교훈의 특성은 그 역설이 있으며 나는 그 진리가 모순됨을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떨 때는 우리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걸 보면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으로만 믿음도 생겨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고 바로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는 생명이라고 믿어서 우리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고집하며 예수는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들의 종교이며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단체이며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를 높이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과정 중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까 계명들을 지켰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렇게 청년이 대답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기록된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데 그가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내가 나눠주는 자가 못되었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물질에 대하여 욕심이 있어서 이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같이 영생에는 관심이 있고요. 물질은 많으나 그러나 후원이 없었던 청년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했지만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실 때 사랑으로 전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내게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다면 그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부족함을 채우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이 뭡니까? 땅에 가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은 많아요. 그런데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알고 있어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너희는 암과 박이 다르다. 밖에는 회칠한 무덤 같으나 안에는 썩은 시체 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에게 지적받고 있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건 뭐냐? 바로 사랑이 없음을 지적받은 거죠. 사랑이 있어야만 모로코에 6.8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인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발굴 작업이 다 끝나면 10,000명에 가까울 거라는 거예요. 희생자가. 성경은 초체 지진과 기근과 원역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한 소망도 있었고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적받던 한 가지는 말씀과 같이 나누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지라도 내가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늘의 보화가 있는 사람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천국, 그곳에 하늘의 보화가 가득 쌓여있는 나눔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처소는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말씀같이 하늘에 내가 땅에서 보화를 심는 자들인데 하늘에 땅을 뭘로 심느냐? 내 이웃에게 나눔으로 심는다는 거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칩니다. 나누라는 거. 그 무엇이 뭐냐? 나누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렇게 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네가 궁금해서 하는 영생이 거기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나누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세계를 향한 우리의 선교, 우리 두드림 선교회가 이제 발족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두드림 선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된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기에는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더 많은 곳에 우리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페인 선교사님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두드림 선교에 선교사님이 3만 원씩 매달 선교비를 드리고 있어요. 본인도 선교 일정 가운데 재정이 부족해서 몇천만 원의 빚을 내고 있어요. 또 더 어려워서 지금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도 은행에 다니는 동생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정에 있어요. 동생이 예수를 안 믿고 제가 지금 다 예수를 믿는데 그 동생이 첫 번째는 노 거절했는데 두 번째 또 이야기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님 그러더래요. 그 생각해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에 대해서 내가 내게 돈을 일부를 빌려주면 그것은 그때 내가 갚겠다는 각서를 하나 써주겠다. 이렇게 했대요. 나를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내가 만약 유산을 받게 되면 그건 내가 차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10만 원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우리 두드림 선교회가 이처럼 정기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로코는요 6.8 지진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게 스페인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선교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같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저축하실 길을 저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기뻐하고 즐겁고 말씀하시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말미암아 안 듣는 것보다 못해서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그런데 듣고 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져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것을 가졌으니 나눌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눠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우선이었지 예수님 말씀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에 대해서 즉시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질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냐. 그런데 결국 뭐가 이겼어요? 물질이 이겼어요. 돈이 먼저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과거처럼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물론 바빠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삼킨바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교회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또한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반석에 지은 교회. 여러분, 세상이 넘보지 못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돼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개인도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의 양을 줄이니 세상은 나를 이기더라. 여러분, 세상이 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돈이 이 젊은 청년을 이겨버리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 1달란트 받은 자가 돈을 땅을 파고 감춰뒀다 그랬잖아요. 감춰뒀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돈이란 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때 기쁨이 있고요. 사용할 때 돈이 유통되고요. 사용할 때 돈에 대한 역할을 돈이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돈이 사용되어졌을 때 그 돈은 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편점에 가서 돈 주고 물건 하나를 사도 여러분, 살 때 기쁨이 있지. 물론 벌 때도 기쁨이 있고 받을 때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용됐을 때 돈은 육태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감춰둬서는 안 돼요. 나중에는 악하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전주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더 보시죠. 29절. 자, 본문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자, 쉬운 일 아니겠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예수께서 지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만약 여러분이 말씀과 같이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리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버릴 수 있을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 조업장로님 사업장에 신방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범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중에 다 기한이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도 기한이 있어요. 항상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주님 부르셔요.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한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손을 펴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한문교회가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기한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일들을 우리가 심으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이 심으시고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뱅기 장로님과 우리 김복희 권사님이 작은 농사를 짓는데
물론 뭐 농사꾼은 아니요. 근데 고추를 빻은 상태로 6근 반을 수확을 했대요. 6근 반이 얼마만큼 된지도 모르면서 와 그래요. 그래요. 자, 그렇게 수확을 했다 해서 우리가 뒤에 잠깐 그랬어요. 내년에는 좀 더 심으시라고. 예. 만약 50개를 심어서 6근 반이면 똑같은 수확을 해도 13근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좀 더 심었으면 더 많이 거둘 걸. 내년에는 더 심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약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 여기 예배 드릴 때 살짝 가가지고 밭에서 권사님이 심어놓은 팥뿌리를 통째로 파서 그건 뭐요? 도둑이. 안 심었는데 남을 걸 캐오면 도둑이에요. 근데 심은 자가 가져가면 자기 것 가져가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꼭 심고 거둠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항상 힘썼던 바로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면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건강은 내가 지키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은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고 다니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고 부족해요. 주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래 뭐요?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듣기 좋잖아요. 근데 엄마, 나 엄마 없어도 이제 살 것 같아. 그래 봐요.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라고 찬양하셨잖아요. 우리 생명을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방 때 제가요 그 말씀을 봉독하는 순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했어요. 왜? 내가 기한 전에 주님 부르실 때 내가 뭘 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때 그 기한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오늘 말씀같이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과연 뭘 했는가 그런 생각하면서요 이제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주님 부르심 안에 더 가까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헤어짐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전에 다혜가 유언 써서 제가 지금 밑에 넣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래, 맞아.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유언해야 될 날이 올 건데 그때 과연 나는 내 삶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그 정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가족과 헤어짐 아니겠어요? 가족 얼굴을 보면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눈물 날 일이잖아요.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예배는 한 주간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보겠지. 또 쟤들 헤어지면 다음 주에 또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헤어지는데 다시는 못 본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여간해서 감동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는 감동하는 사람들이 옛처럼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져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자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하십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영생에 관한 것은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재물이 먼저였지 영생은 나중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29절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현세,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벌이면 100배나 땅에서 얻는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물질보다 더 앞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현재 삶보다 더 소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현재 삶이 다가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31절 말씀도 봅니다. 31절 같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의 새만큼은 게으르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려고 하면 여러분 더 달려가야 돼요. 뭘로? 우리의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요 절대 남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 아 그래 알았어요. 집사님 내가 나중에 먹을 테니까 집사님 먼저 드세요. 장로님 먼저 드세요. 다 양보해도 좋아요. 그런데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구원 역사 가운데는 여러분이 열심히 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인간 세계에 먼저 된 자가 최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는 높이 된 자가 최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은 자가 최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라도 족한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그 한 가지를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는 저와 여러분 먼저 승리하고 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패자가 될지라도 나중에 승리하는 자가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잘 되어져서 떵떵거린 것보다는 나중이 잘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어설플지라도 나중만큼은요 그 누군가가 부러울 만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절대 뒤처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수가 많다고요. 물론 줄다리기 하면 수가 많으면 이기겠지요. 물론 숫자적인 겨루면 우리가 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 한 사람의 믿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방송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시골에 아주 깡촌에 살았대요. 근데 어렸을 때 자기 집안에 아버님께서 뒷뜰에다가 토마토를 심는데 그때 당시 토마토가 참 귀했을 때 토마토를 맛있게 잘 먹던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 뒷뜰에 심어진 토마토는 계절이 되어지면 자기가 따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열매가 풍성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친구들이 토마토를 먹고 싶다 해서 집으로 데려다가 토마토를 하나씩 따서 줬더니 맛있게 잘 먹더래. 그리고 걔들이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누구들 집에 갔더니 이렇게 토마토가 맛있는 토마토 열려서 먹고 왔다고 내년에 우리도 심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해가 되어졌는데 그 친구들 집도 토마토를 심은 거예요. 근데 토마토가 열쯤 되어져서 보니까 자기 집에는 여전히 토마토가 잘 열었는데 친구 집을 가서 보니까 토마토가 하나도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거보다 훨씬 더 잘 자랐고요. 훨씬 더 가지도 많고요. 그래서 왜 토마토가 훨씬 더 가지도 풍성하게 잘 자랐고 그런데 토마토 열매가 안 맺혔느냐? 그렇게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이야기, 토마토는
심고부터 시작해서 격까지를 다 따줘야 된대. 근데 그 친구 집들은 심어만 놨지 풍성하게 자르고 가지가 그냥 무성해가지고요. 본가지를 놔두고 격가지를 따줘야 되는데 이걸 안 딴 거야.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격가지가 많으면 복잡해요. 따줘야 할 열매가 맺혀요. 아멘. 여러분, 예수 전하세요. 아멘. 복음 전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격가지를 하나씩 따내야 돼. 이것들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이것들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고, 이것들 때문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시간도 여러분 그냥 심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꿔야 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의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25절이요. 시작. 자,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거지라고 붙어 있어요. 자, 부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금 천국 가서 거지가 되고, 땅의 거지는 천국 가서 부자가 되고,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땅에 있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없을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자는 니는 거지로 사도 마땅해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요. 사람이 어려웠을 때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게 이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거지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요, 그걸 몰랐을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거지가 지금 천국 가 있는 것을 보고 저 거지 손에다가 물 한 모금만 해서 내 입에다가 좀 떨쳐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뜨거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구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첫 번째는 재물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현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예요.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자예요. 최후의 승리가 됩니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